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순서를 통해서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서 나오는 거죠. 자, 영적 질서를 우리가 세움으로써 그 영적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이 사회는 이 질서를 깨자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가 쭉 발전해 오다가 마지막 때에 와서 이 질서를 좀 다 깨자. 이 질서 누가 정했냐? 이 질서 누가 정했길래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있고 어른과 아이로 나누어져 있고 뭐 이런 질서가 있냐? 이거 다 깨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뒤바꾸어 버리는 거죠. 자, 이 영적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세상은 어떻게 돼요? 질서가 없어짐으로써 세상은 혼돈에 빠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다.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함으로써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대표적인 예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말자. 이게 질서를 깨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이거 아들, 딸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사람으로 보자. 뭐 어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여자가 왜 남자 짓을 하고 싶은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왜 남자 짓을 하고 싶어 해요? 남자가 왜 여자 짓을 하고 싶어 해요? 막 여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왜 그러면서 여자이고 싶어 하냐고요. 이게 맨정신으로 이해가 갑니까? 자,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할 때 남자가 의도적으로 여자의 모습을 여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 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능을 남자로 살고 싶고 남자가 여자로 살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성적 부패함을 하려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능상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친구끼리 자취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집에 같이 사는 게 목적이라. 그게 아니고 성적이 아주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질서를 깨버리자는 거죠. 자,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요.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을 하죠. 왜 성경은 왜 객관적이냐? 우리가 객관이다 주관이다 할 때 주관은 나에게서 나온 걸 주관이라고, 객관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밖에서 들어온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계시이므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자, 중세 시대에는요, 초대교회 시대는 성경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중세 시대가 왜 굉장히 중세 시대만큼 발전한 시대가 없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발전을 했지만 중세 시대가 폭망하게 된 것은 성경의 이 최고의 권위에다가 하나의 권위를 추가한 거죠. 교회의 권위, 교회 전통의 권위를 하나를 덧붙인 거죠. 캐톨릭에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고 또 하나의 권위가 있는데 그게 교회의 권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 교황은 무어하고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무엄한 존재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교서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황의 교서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잖아요. 자기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가 겉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하지만 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성경의 건의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말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자, 오늘 결국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앞세우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진리를 우리가 앞세울 때, 진리 안에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 진리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될 때에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진리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쫓아가면요, 나치가 되고 그런 거예요. 나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게 나치잖아요. 진리를 깨면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은 그 모든 피해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서를 통해서 영적 질서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한 후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약 체결한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묵고 놀면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근데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하신 겁니까? 주님이 다 한 거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구원처럼 언약을 맺은 뒤에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었는데 그 언약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간 이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데리고 갔다고요? 영적 체험을 공유하려고. 자, 영적 체험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면 동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영적 체험이 공유되어야 우리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보는 성경에 대한 성경을 보는 이 성경관이 같아야 우리가 한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성경관도 교단마다 다르잖아요. 예.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죠. 그냥 성서로운 책으로 보죠. 자,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도 이 성경을 신성한 책으로 봅니다. 그러면 성경만 신성하냐? 그렇지 않죠. 뭐 이슬람 교회 코란도 신성하고 불교의 반야신경도 신성하고 또 유교의 사서성경도 다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들은 다 신성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는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같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제 좀 이 보수적 자유주의자 안에도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좀 덜 진보적이죠. 이런 진보에 대해서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주장을 했죠.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신성한 책이 맞기는 하되 이 책은 그냥 신성한 책이 아니고 우리가 읽었을 때에, 선포했을 때에 이 말씀이 막 작용을 해가지고 은혜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합책 교단에서 주장하는 성경관입니다. 근데 우리 합동측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소설책도 읽어가지고 감동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무슨 간증을 들었는데 은혜가 받고 와 감동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간증도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같은 영적 체험을 해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받은 말씀,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에 관해서 배운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25장부터 31장까지의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소와 성막을 지을 예물과 설교들을 쭉 설명해요. 오늘부터 이제 31장까지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언약 백성의 사명,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 하는 거냐? 첫째, 이 성소를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성소를 지을 예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1절이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뭘 가져오라고요? 예물을 가져오라. 여기서 예물은 테루마라는 단어인데 기정물을 말합니다. 이 기정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정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 기정물의 조건은 어떤 기정물을 받으라, 어떤 예물을 받으라고 말하냐 그러면 기쁘게 내는 자의 금만 받으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이 기정물을 내는, 성소를 짓기 위해서 억지로 내는 기정물은 받지 말고 정말 즐거이 기뻐하는 자의 예물만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건이죠. 이 조건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헌금의 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헌금할 때 기쁨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죠. 그런데 기쁘게 나는 자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왜 아멘이야? 아멘 하고 싶어. 우리 트럼프가 우리에게 방위비를 1조를 또는 13조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뭐 1조를 주거나 방위비를 내면 미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득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생까고 막 안 내는 게 좋습니까? 북한 한번 보세요. 미국이 제재를 가하니까 알거지가 돼버리잖아요. 북한이 공산주의를 해서 알거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계에 나와서. 우리나라가 뭐 뛰어나고 실력이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제재하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는 거예요. 뭐 그 한강의 기적 이런 거 이따인 거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없었더라면 한강의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요. 뭐 나라 지키기도 바쁘, 국방비로 쓰기도 바쁘다고요. 그 모든 이 도와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게 좀 살면서 깨우쳐져야 돼요. 실제로 느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성소를 지을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거죠. 자, 성소를 지을 예물의 종류를 3절로 7절에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가 금과 은과 놋입니다. 자, 금과 은과 놋이에요. 자, 금, 은, 놋은 이 놋이라고 하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귀중함을, 그 가치를 의미하고 또 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놋은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금과 은은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금과 은을 얻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과 은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노동하고 우리가 힘써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금과 은을 애굽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노동해서 하는 것처럼 살아도, 자, 노동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새벽별 보기 운동 아니에요. 예? 새벽별 보기 운동. 아침에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노동하러 가서 저녁에 새벽별을 보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2시간 이상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동을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노동 많이 하는 걸로 돈을 많이 번다면 북한이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을 은혜로 있게 하여 주셨고, 이제 그 은과 금과 은을 애굽 사람을 통해서 얻게 한 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필요한 때에 하나님 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성소를 짓기 위해서 금과 은을 요구하는데, 용도는 금은 11절 보시면 법궤를 만들 때 사용하죠. 그 다음 18절 그룹을 만들 때 사용하고, 31절 등대를 만들 때, 그 다음 38절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죠. 은은 어디에 사용하냐 그러면 26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성막 받침을 만들 때, 그 다음 27장 10절에 가서 보면 갈고리와 가름대를 이 가름대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그냥 고리예요. 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그는 쇠를 만들 때 갈고리라 그러죠. 그 다음 노선, 단의 그릇을 만들 때 27장 3절이에요. 그 다음 승막의 기구와 말뚝은 27장 10절을 보면 노스로 만들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실과 털을 요구하죠. 자, 실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원하시는데, 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이 휘장을 만들 거예요. 이 실로를 가지고 휘장을 만들고 덮개를 만드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가는 벳셀은 세마포실이라고 하는데 순결과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막 휘장 덮개에 사용하죠. 그 다음 염소 틀을 원하시는데요, 성소 덮개로 성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5절을 보시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원하세요. 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순양의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해달의 가죽은 예부 덮개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 원하시는 예물이 뭐냐 그러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강함과 견고함을 상징하는데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 종류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 조각목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매는 새를 만들고, 그 다음 23절에 가서 보면 떡상을 만들죠. 자, 흔한 그 광야에서 가장 흔한 게 이 조각목이죠. 이 조각목도 우리 하나님께 들어질 때에 그만큼 귀히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조각목 같은 그냥 무의미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예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같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이제 기름의 종류가 소개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름의, 예물로 받으실 기름의 종류가 소개되는데, 자, 6절을 보시면 등유가 나옵니다. 자, 이 등유 그러면 이게 석유를 말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석유를 등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번역을 할 때 잘못 번역을 해놔서 등하고 유 띄워야 돼요. 등유가 아니고 등유. 등유라는 말은 등에 사용할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등에 사용할 기름. 자, 등에 사용할 기름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올리브유죠. 여러분, 올리브유 이제 그게 한때 한참 유행을 해가지고 몸에 좋다 유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자, 이 올리브유로 승막에 등잔에 사용할 것입니다. 등잔은 그럼 뭘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등잔 비유를 들어요. 등잔을 등경 위에 두나니 할 때 그 등경 위에 빛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이 등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관유가 나옵니다. 관유. 자, 관유는 무슨 기름이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에 이렇게 바를 때 사용하는 기름을 담을 향료니까 기름병, 그릇을 말하는 거죠. 자, 성소 기구에 바르기 또는 붓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그 관유를 담을 향료,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향료라는 말은 달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기구를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부을 기름병을 만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발에 뭘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죠. 향료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를 부은 것은 향기롭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사람에게 이 관유를 부으면 그 사람이 성별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에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는 관유를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름, 관유,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 기구가 향기롭게 하고 또 사람에게 부어서 그 임직을 주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관유의 기름을 담을 향료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을 예물로 받으시죠. 자, 향품은 뭐냐 그러면 희생제물의 냄새나 향기를 의미하는데요. 향품을 드리는 이유는 분향할 향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분향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배와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왜 그러면 분향을 하지 않을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신약시대에는 분향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기도를 하려면 분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기도가 향기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거죠. 향과 함께. 자, 그런데 왜 신약시대에는 이 분향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냥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됐어요? 정결해진 거죠. 그래서 향으로 향기롭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진 거죠. 그러면 자, 기도는 이 기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관계가 있죠. 그러면 기름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혼자 중얼중얼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기도가 향기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기도가 된다고요. 자, 어떤 기도는 이렇게 들어볼, 의도적으로 듣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떤 기도는 그냥 향기롭지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때는 참 그때는 부드러웠어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저는 구박을 많이 받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 어떻게 교회 가서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예배당에 엎드려서 그냥 혼자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그 집사님이 와서 기도해요. 막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큰 딸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둘째 딸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셋째 딸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그러면 전부 다 머리가 되면, 아니 머리는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큰 머리가 되게 하고 뭐 어쩌게 하고. 근데 그분의 기도가 너무 간절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30년, 40년, 50년 일이 지나서 보면 그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집 자녀들을 볼 때에. 어떤 기도가 향기롭지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도 내용이 그냥 달라져요. 좋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뜨거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 짧게 한다, 길게 한다, 아름다운 문구를 써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을 발라주셔야 그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멋있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이런 거 막 신경 쓴다고 성령을 까먹어 버려요. 그 기도가 막 위축되고 작아져 가지고 그냥 사람 보기에도, 그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자유케 되어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보석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석이 호마노죠. 홍옥수라고 하는데요. 이 호마노는 빨간, 금정, 흰색의 빛깔이 이렇게 겹겹이 줄이 쳐진 보석을 말하는데, 이 호마노로 출애굽기 28장 9절로 1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고, 28장 20절로 22절에 보시면 흉패를 만드는 데 사용하죠. 자, 에봇은 격자무늬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크무늬죠. 요즘 말하면 격자무늬라 안 하고 체크무늬라고 하잖아요. 이 에봇은 체크무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인데 이게 거물처럼 되어 있다고요. 이게 왜 거물처럼 체크무늬로 만듭니까? 이게 을기설기 얽혀 있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얽혀서 뭐가 됩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출애굽기 28장 4절과 39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들죠. 이 에봇의 실 가지고. 그리고 에봇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 대표하는 이 직분 때문에 교회 안에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대표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 이 원리가 있어야 대속의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거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죽는다고 해서, 내가 대신 죽게 한다고 해서 내가 대신 죽어지는 게 아니죠. 제가 대표여야 대신 죽어야 대신 대속이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대표가 돼야 대신 죽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가 교회의 질서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서 교회가 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흉패에 물릴 보석을 만들죠. 원하죠. 자, 애복과 통이란 자료인데 대제사장의 의복에 사용할 하죠. 이 흉패라고 하는 것은 이 흉패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12지파는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뭐가 돼요? 성전의 12기둥이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로 세워요? 교회로 세운다 그러죠. 그 교회 기둥으로 세우는데 그 기둥으로 세우는 교회가 베드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12제자가 다 똑같은 신앙,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예물을 들여서 그러면 뭘 만들려고 하는가? 8절, 뭘 만들 거예요? 예, 성소를 만들 거예요. 성소를. 자, 그러면 성소를 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가? 자, 성소를 세우는 핵심이에요. 왜 성소를 세우려고 하는가?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 그랬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하다라고 하는 숙박의 개념, 안식의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거주함으로써 우리 속에 거주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 샬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거주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소란 어떤 곳이다?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죠. 왜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오늘 모였어요. 이곳에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곳이 뭐가 돼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함으로써 이곳이 거룩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룩한 장소에 머물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구속과 대속이죠. 속죄입니다. 구속과 속죄가 필요한 거죠. 이 전제 없이 하나님이 마냥 내가 너희들과 그냥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셔. 이렇게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은 나와 항상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막 비서처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처럼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돕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부적이죠. 부적을 딱 가지고 나면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렇죠? 부적이나 마찬가지.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속죄와 구속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소가 필요하다. 그러니 뭘 만들라는 거예요? 성소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내용이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자꾸 교육을 합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교육 이념이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세상이,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찌 될지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옛날 어른들 다 그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진짜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인류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은 이 법, 말씀으로 통치하고, 이 법이라는 게 진리고 객관이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은 주관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교회란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한다고요? 어디에 임재한다고 그랬어요? 성소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도록 하려면 우리가 뭐가 되면 돼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성소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려면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구속과 대속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요, 이 혼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그냥 예배당 안 가고, 교회당 안 가고, 그냥 혼자 집에서 나 예수 믿을래. 오늘 나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뭐 TV 앞에서 찬송을 부르든 예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예수 믿어. 그런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죠, 사실. 안 드리는데 그냥 예수 믿는데요. 나 예수 잘 믿고 있대요. 자,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혼자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이, 그 고백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가 따지기 전에 그냥 따지지 말고 성경의 원리대로 그냥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을,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됩니까? 혼자는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소가 되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되려고 애쓰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건 그 고백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진실이 아니죠. 출생은 신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너 거듭나, 하나님이 망치들 그냥 뿅뿅뿅뿅 해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통해서 거듭나지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과 사랑에 의해, 그 대속에 의해서 이 성령의 거듭남이 일어나는데요. 이 거듭난 사람은 가족이 되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의심해 볼 만하죠. 근데 요즘 그 목회자들은 교회의 이 개념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개념을 자꾸 교회에 오는 걸로 자꾸 얘기해요. 교회당에 오는 걸로 자꾸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이 교회가 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는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실제 영적 거듭남의 이 성령의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수를 믿어요. 그냥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교회는 안 돼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내 편리한 대로요? 편리한 대로 지으면 됩니까? 아니죠.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랬잖아요. 자, 성소와 성막의 모든 구조나 기구는 사람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설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속에는 상징이 들어있고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의 의미를 담아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의도대로 우리 목적과 우리 모여서 우리 선교 좀 해보자, 우리 찬양 좀 해보자,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만든다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하신 모양대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설계하신 모양대로 딱 만들어지면 뭐가 돼요?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모양 설계도대로 딱 지어지면 교회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쳐서 한 몸을 이룰 거예요. 자, 10절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정극계를 만들게 하죠. 이제 예물을 드리도록 하죠. 자, 정극계는 성소의 중심이죠. 자, 10절 정극계의 재료로 뭘 요구합니까? 10절 정극계의 재료로 뭘요? 조각목을 원하죠. 자, 조각목 같이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도 하나님이 우리같이 조각목 같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정극계의 길이는 두 큐빗 반 1.1m 정도 되지요. 넓이와 높이는 한 큐빗 반 한 70cm 정도 되는 크기죠. 여기 왜 이 크기로 만들려고 하냐 그러면 십계명 돌판을 넣을 수 있는 크기죠. 그 다음 11절 순금으로 안팎을 포장하게 하고 위쪽은 금태를 두르게 하죠. 그리고 12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도록 하고 이 고리를 네 발에 달도록 하고 양쪽에 두 고리씩을 붙이라는 거죠. 그런 후에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게 하죠. 자, 금으로 싸는 이유는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 이 증거궤에 담을 이 언약의 말씀은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한 줄 정말 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15절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꾀를 매게 하고 채는 늘 깨어두도록 하고 이 채를 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16절을 보시면 정거궤의 용도는 내가 내게 준 정거판을 궤 속에 보관하기 위함이죠. 자, 정거궤를 채로 이동하게 한 것은 왜 이 정거궤를 채를 끼워서 이동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거궤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정거판이 들어있죠. 이 정거판은 이제 십계명이 적혀 있는 거죠. 이걸 왜 채에 꿰서 들고 다니라고 합니까? 그냥 보자기에 이리 싸가지고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왜 이 정거궤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그걸 어깨에 메고 다니도록 했을까요? 이 말씀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내 의미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해석하고 생각하고, 이 큐티라고 하는 게 한창 유행을 하는데, 그거는 큐티는 자기 맘대로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이 큐티 해놓은 걸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전혀 그냥 의미 없는. 또 어떤 때는 큐티를 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의 삶이 생길 거라 그래요. 점치는 거죠. 아, 오늘 좋은 말씀 나와서 오늘 복권사에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켜지고 보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을 타면 안 된다. 그래서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했던 거죠. 거룩하다는 의미죠. 그 다음 속죄소를
만들죠. 17절.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뚜껑은 아니에요. 역할은 뚜껑 역할인데 뚜껑은 아닙니다. 자,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간을 상징하죠. 자, 17절을 계속 보시면 속죄소의 재료는 순금으로 만들게 하죠. 크기는 정금궤와 동일하죠. 그 다음 속죄소의 모양은 금으로 거룩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거룩 하니까 이게 영어에서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하는 경우가. 번역을 그때 선교사들이 그룹 하니까 이거는 영어에서 그룹인가 보구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신천지에서 이걸 진짜 그룹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그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룹은 케루버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 발음은 케루브 하는데 케루브 하니까 그룹인갑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원어로 따지면 케루브인데 이 케루브라는 말은 천사, 미가엘 뭐 이런 것처럼 천사를 지칭하는 말이죠. 자, 케루브라는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금으로 쳐서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이 금을 친다는 말은 망치로 두들겨서 만드는 제품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양쪽 끝에 두 천사 케루브를 만들 때 속죄소와 한 덩어리가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천사가 케루브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천사, 왜 두 명의 천사일까? 한 천사가 이렇게 감싸도 되잖아요. 왜 두 천사냐? 이 두 천사는 선포와 증거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몇 명씩요? 2명. 재판을 할 때도 증인이 몇 명? 2명이 필요하죠. 또 2명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뭐 할 때 2명이 필요합니까? 교회를 이룰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최소 교회에 최소 다니는 두 사람이죠. 자,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선포의 의미와 증거의 의미와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이 케루브의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호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보며 속죄소를 향하도록 했습니다. 관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속죄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속죄소를 꽤 위에 얹도록 했죠. 자, 뚜껑으로 닫는 것이 아니고 얹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의 규격이 일치하는 거죠. 자, 정급한 꽤 그리고 그 속에다 정급판을 넣고 속죄소로 덮는 거죠. 얹어서 덮죠. 자,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는 속죄소를 통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이 언약이 지켜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22절 속죄소의 용도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거교회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한다는 거죠. 두 정인을 배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두 정인 앞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만드는 것이 진설병을 두는 상을 의미하죠. 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면 진설병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이 상을 만드는데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로
만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24절 역시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고 주위는 금테를 두르도록 했고요. 25절 보면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상 보면 가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 턱을 만드는 거죠. 왜 턱을 만드냐면 상 위에 있는 떡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것은 말씀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 26절을 보시면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네 발 위에 네 모퉁이 사이에 달서 이것도 역시 진설병 상도 들고 다니도록 깨게 만드는 거죠. 27절 상을 멜 채를 만들고요. 역시 이 말씀에도 손을 대지 않고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채를 만드는 것입니다. 28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역시 금으로 싸죠. 자, 그 다음에 29절을 보시면 대접을 만드는데 이 대접은 떡을 담는 용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용도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대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숟가락이 나오는데 이거는 분향을 위한 용도고요. 병이 나오는데 이 병은 그냥 이 소주병 같은 그런 병이 아니고 콜라병 같은 병이 아니고 항아리, 향료를 담는 병을 말하고요. 붓는 자는 이제 술을 붓는 사발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는 금으로 만드는데 이 금은 믿음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0절을 보시면 이제 이 상을 만드는 목적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설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렇게 진열한다는 뜻으로 많이 오해하는데요. 이 진설이라는 말은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 보이도록 차려놓은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도록 진설해 놓는 거예요. 떡으로 진설해 놓는 것입니다. 떡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설 상 위에 차려진 이 떡을 보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눈앞에 적어 놓잖아요. 이게 바로 진설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까먹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얼굴의 떡,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 눈앞에 딱 만들어 놓은 떡. 항상 그것이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이제 등잔과 기구들. 역시 등잔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31절 보면 순금 등잔대를 쳐서 만들도록 됐죠. 친다로 가는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없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도록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연결시키는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성령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자, 32절 6가지 등잔대 곁에서 그러니까 양쪽에 3가지씩 나오게 하고 마지막에 가운데 중심이 있기 때문에 7가지가 되는 거죠. 양쪽에 3가지씩 나오게 하고 33절 양쪽에 각각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도록 했죠. 왜 살구꽃일까요? 하필이면 무궁화도 아니고 해바라기도 아니고 왜 살구꽃일까요? 자,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이 살구꽃은 경고와 깨달음과 축복과 풍요를 의미하죠. 그래서 살구꽃이 핀다. 이건 경고를 의미하는 거죠. 자, 양쪽 6개의 가지는 길이가 동일하도록 만들도록 하는 거죠. 자, 교회 일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4절 등잔대의 줄기를 만드는데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도록 했고요. 35절에 등잔대는 양쪽 가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되 길이를 반드시 같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 꽃받침은 줄기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교회는 연결되어져 있어야지 여기에서 한 사람이 무리 중에서 이탈하면 그 사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 있어야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36절 꽃받침과 가지는 줄기와 연결하고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도록 했죠. 그 다음 37절 등잔 7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등잔 7을 만들어서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등경 위에 말씀이 이제 이해되는 거죠. 자, 앞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빛과 계시를 의미하는데 계시록 4장 5절에 가서 보시면 등잔 7은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7 등불은 7 영을 상징한다. 성령의 완전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38절 불집게를 만들도록 하는데 이 불집게는 어디에 사용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등불을 켜놓으면 심지가 타잖아요. 그 심지를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죠. 그 다음 불똥 그릇을 만드는데 이 불똥 그릇 향료를 말합니다. 향료는 순금을 말해요. 순금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9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얼마로 만들려고 했어요? 1달란트로 만들어요. 그 순금 1달란트. 1달란트는 그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무게 단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 40절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4세계 종교가 아니에요. 4세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4세계에 빠지거나 묵상에 빠지면 안 돼요. 막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마음이 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나이만큼 복잡해요. 10살짜리는 10살만큼 복잡하고 50살은 50살만큼 복잡하고 90살은 90살만큼 복잡하죠. 그 복잡한 마음을 내가 다 깔아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기독교는 4세계 종교가 아니고 계시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이 계시는 예표와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줘요? 항상 뭐가 따라요? 말씀을 선포하면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 표적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외쳤어요.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표적으로 보여줄게. 그래서 표적을 보면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이구나 아는 거죠. 그 말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시의 종교인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언약을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예수를 잘 믿고 죽기만 하면 나는 천당 갈 거야. 이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도 충격받을 사람이 많죠. 근데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얼기설겨 얽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뭐가 돼야 됩니까? 성소로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천막 하나 치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성소가 되면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자, 그러면 성소가 되기 위해서 옆에 사는 거 훔쳐오면 돼요? 그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훔치면 돼요? 그걸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성소가 되겠어요? 그럼 우상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에 놀러 가면 성소가 되겠어요? 모여야 뭐가 돼요? 성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모일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모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일날만 주일인가? 365일이 주일이어야지. 아니 하루라도 제대로 좀 살라고 해. 하루라도 교회가 되려고 좀 애를 쓰라고 해. 그런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하루도 못하면 어떻게 365일을 주일로 살아요. 물론 그거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자, 우리는 이 계시의 종교를 따라,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소가 되면 하나님 오지 말라고 해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지 말라 해도 막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안 해도 우리가 성소가 되면 하나님이 이건 내 집이네 하고 오신다고요. 믿습니까? 자, 오늘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가 좀 되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성소가 돼서 어디서 만나느냐? 속죄소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운 이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